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많이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신비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만 있으면 이 복잡했던 생각들과 분주했던 마음이 정리가 되고 차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신비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 앞에 분명히 서 있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십자가 앞에 나라는 존재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려요. 그 대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와 예수님과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함께 사는 경험을 십자가 앞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신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 밑에 계셨던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들이다 보니까 효성이 지극한 아들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조금 있으면 뭐예요?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효도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숨이 가쁘고 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지금 목이 말라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데 다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앞으로의 여생, 삶을 걱정되어 어머니를 잘 보살펴 달라고 하기 위해 제자에게 말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도 남자 형제가 4명이나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그 기둥 같은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돼요. 그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머니가 걱정되어 제자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여라고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여라는 말은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극존칭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존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여자여라는 단어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존중의 의미가 깔렸다 하더라도 자식된 자가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문헌에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여자여라고 말한 적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바로 공생의 초기에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뭐예요? 그것을 알고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대하여 어머니가 아들한테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아들 그 이상의 그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들한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그 이상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말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머니로 보지 않고요. 그 장면에서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뭐예요?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하인들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뭐예요? 어머니가 제자된 입장에서 제자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자여라는 말은 뭐예요? 어머니를 객관화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로 부르는 것은 어머니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 객관화시켜서 한 여인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어려워요. 이제 조금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4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25절 보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까지 하면 5명이 나와요. 그렇죠? 4명이 나와요. 근데 2명만 꼬지 딱 집어서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면 제자에게 뭐예요? 내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라고 뭐하고 있어요? 이 둘을 지금 십자가상에서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은 각각의 존재로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서로 바라보고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어머니든 제자든 다 뭐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이 둘은 뭐 어떠한 관계가 있고 뭐 친모냐 뭐 어떤 관계냐 이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십자가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제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제자와 또 다른 제자를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곁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새로운 백성을 위한 뭐예요?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 일이 뭐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제사장의 사명과 왕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 모든 인간의 죄를 뭐예요? 사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다 자기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맛보게 하실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어디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만들어 가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은 꿈꿀 수 없는 새로운 관계를 예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뭐요? 맺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것을 제일 먼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하여 이 둘을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뭐예요? 이제는 남남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탄생을 알리는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게 되고요.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관계가 친어머니, 친아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과 걸림돌 없이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친어머니처럼, 친아들처럼 가까워질 수 있고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은 가족은 혈연관계예요. 근데 영적인 가족은 혈연관계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복음으로 꿈꾸는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수많은 복된 관계를 누리며 사는 세상을 꿈꿔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의미를 넘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나에게 이 복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아버지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으로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늘 기도하는, 늘 무릎 꿇는 어머니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내가 걷고 웃고 웃을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바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꿈꾸는 세상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초에서 이러한 세상을 꿈꾸면서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뭐예요? 새로운 관계, 새롭게 만들어질 하나님의 가족을 꿈꾸며 계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피를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형제자매로 모여서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운 관계가 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되는 것을 꿈꾸며 공생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수 있는 남동생들이 4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어머니를 소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받아들여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가족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세상을 다 계획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일을 다 이루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일까지 이루어지자 요한복음 이제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꿈꿔왔던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효도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새로운 가족의 시작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선언을 십자가 위에 서셨을까요? 호흡하기도 너무나 힘들고 말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가운데에 예수님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선포를 왜 십자가상에서 그 힘든 가운데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요. 시간이 좀 여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에서 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올라가는 길에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십자가 바로 잡히기 전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함께 있었잖아요. 그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언급하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어요. 왜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는 속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거로 속죄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미 뭐라고 소개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어린 양처럼 속죄제물 또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미리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속죄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관계든 새로운 가족이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속죄를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 가족의 뭐예요?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가족도 없고요, 새로운 공동체도 없고요, 부모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죄 용서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서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의 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요,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들이 되는 기쁨을 뭐예요?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가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영적 공동체의 멤버들이 누리는 복이요, 권세요, 뭐라는 것입니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여기 보는 것처럼 정말 작고 연약합니다. 어찌 보면 가족 구성원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동체예요. 작다가 하여 다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서로에게 가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다 다른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도 다 달라요. 부부는 같을까요? 부부도 달라요.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는 같을까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영역, 다른 족속의 우리의 자녀들은.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아래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누구 하나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정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정결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은 깨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때 외롭지가 않고요, 혼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외롭게 만들어요. 내 편에 아무도 없게 외톨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저 힘있고 배운 놈들끼리요 꿍짝꿍짝 해먹어요. 그리고 돈과 권력으로 손을 잡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요, 더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도 내 편이 없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의 편이에요. 또한 조금만 다르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만 편견과 색안경을 가지고 다 갈라놓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헐뜯어서요 이렇게 끄집어 내리려고 막 만들어요. 이런 세상에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뭐라고 가서 얘기해야 될까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내 편이야.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세상 사람과 같은 눈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십자가로 인하여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곧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는 것만큼 사람에게 큰 고통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러한 마리아를,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 역시 곧이어 그의 형 야고보가 죽음을 보게 됩니다. 형 야고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야고보는 아주 이른 시기에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요한, 예수님이 너무나 아꼈던 그 제자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가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뭐예요?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것에 영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인이 수백 수천만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영적 안정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나에게 영적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은 사람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고 내가 가질 수 있다라면 이것은 참된 공동체이고 참된 가족이라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눔도 하고요. 그리고 성격 공부를 통하여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도 주고요. 서로에게 영적인 안정감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늘 고맙고 또 한편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제가 더 영적으로 올곧게 서 있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저는 매주일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뭐예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안정감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영적 가족은 서로에게 사랑의 이렇게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뭐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이렇게 세워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꿈꿔왔던 뭐예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소속감과 자존감을 이 시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서로 응원의 메시지를 주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가족을 이번 사순절 기간 특히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